제 초등학교 친구의 어머님은 원래 독실한 불교 신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나시는 날 꿈을 꾸셨다고 했습니다. 큰 강물 앞에 서 계시는데 옆에 어떤 신부님이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신부님이 말씀하기를 이 강물을 건너야 되는데 제가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 어머님의 손을 잡고 강을 건너게 하는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님이 잠에서 깨어나신 후에 가족들에게 앞으로는 성당을 다니겠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이게 무슨 생뚱맞은 일인가라고 긴가민가 했는데 정말로 그분은 이 말년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실 때까지 하루도 한 주도 빠짐이 없이 성당을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신앙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남편을 설득해서 남편이 영세를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더 자주 더 많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러나 실제로 이슬람권 또 네팔 같은 나라에는 이런 경험을 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뭔가 구체적인 혜택을 얻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얻는 혜택이 없는데 못하러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사람들은 기대를 할 것인가 모르긴 몰라도 다음과 같은 혜택을 기대하리라고 봅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축복을 기대하리라고 봅니다.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말하면 무슨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교회를 다니는 결과로 더 잘 살면 잘 살지 못 사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복권에 당첨되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대박을 터뜨리게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 대신 신앙이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근면함을 통해서 남다른 목적 의식과 열심을 통해서 그리고 성실한 인생관을 통해서 부유하게 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행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은 없고 모두가 근면했고 부지런했고 성실했고 남다른 실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로 그들이 부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했는데 이건 여행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이삭이 그만큼 근면했고 부지런했고 성실했던 결과인 것입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으니 100배를 거둔 것이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 수확도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양과 염소를 길러서 거부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여행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야곱에게는 계획이 있었고 또 열정이 있었고 청사진 그리고 남다른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야곱 역시 부유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요행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선견지명이 있어서 곡식이 풍족할 때 남들은 그것을 허비하고 낭비했겠지만 요셉은 이후에 닥칠 흉년을 내다보고 비축함으로 흉년이 왔을 때 남들에게 팔 수 있는 곡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근면, 성실, 절제, 실력, 지혜, 선견지명 이런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요행으로 물질의 축복을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와도 같습니다.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곱절을 벌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땅에 묻어두면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회학자 맥스 웨버의 유명한 책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보면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프로테스탄트 워크 에틱, 직업 윤리 때문이었다라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지요. 가난한 선비 이야기. 비가 와서 천장에 빗물이 새는데 가족들이 아버지 천장에 물이 새요 라고 말할 때 이 선비는 올라가서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왜 빗물이 셀까 궁리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가난했던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개조를 해서 농번기에 노름이나 하지 말고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고치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새마을을 만들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이런 정신개조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근면 또 성실 이런 것을 배제한 채 신앙이 마치 요행처럼 우리를 부유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베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옴으로 혜택 얻기를 기도하는 부분은 결혼 생활의 개선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하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암묵적인 기대감을 그 얼굴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부가 같이 교회를 나오고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함으로 결혼 생활이 개선되기를 바라지요. 이건 합리적인 것입니다. 교회를 같이 다님으로 깨어질 뻔한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갈라질 뻔한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 역시 어떤 요행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사랑의 효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과 사랑의 효험. 어떤 마술적인 지름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라진 콩깍지를 다시 눈에 씌워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부부가 함께 교회를 다닌다고 신혼의 감정이 회복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최초로 행하신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 생활에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가르치는데, 그럴 수 있지요. 그럴지라도 그 포도주도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떨어졌는데 또 떨어질 수 있지요. 그럼 어떻게 도움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결혼 생활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떤 도움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사랑을 배움으로 말미암습니다. 사랑. 목사님, 사랑이기 때문에 결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사랑을 배우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결혼할 때 사랑은 그건 퍼피 러브고, 퍼피 러브, 강아지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이든 이웃간의 사랑이든 모든 사랑은 같은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그 사랑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 아마 어떤 분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부부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부부간에도 해당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모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사랑은 신비하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신비한 것을 추구하지만 사랑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신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데, 신비한 것을 소유했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라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접한 적이 없지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가르치신 말씀을 바울은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설사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사랑은 신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비한 능력을 얻음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랑은 신비한 능력보다도 더 위대함,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당신의 뜻을 행하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대문짝 같은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신비한 능력을 소유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고 착한 마음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려니와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사랑이 메마를 것 같을 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늘 일깨워야 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